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나이가 가장 어렸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 1서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그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죠? 30세에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고 나오죠?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AD 90년에서 95년 사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지 한 6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은 예수님을 경험한 분도 있고 대부분의 세대들은 우리가 보통 30년을 한 제너레이션으로 보니까 한 두 세대가 지나갈 동안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 교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거짓 교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이단들, 그러니까 1세기에서 3세기 동안에 활동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이라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에 관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faith,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이단들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바라보고 절대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절대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 절대자가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거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분을 잘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퍼뜨려 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목장에서 모임이 있는데 어느 식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만든 सब디비전이니까 이게 그 GPS를 치면 잘 안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서 다 왔는데 한 가정만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계속 그 근처에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GPS에 엉뚱한 걸 입력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면 복된 길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길을 자꾸 가다 보면 점점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모든 상황을 옳고 그름, 흑과 백, 악과 선,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질의 세계는 다 악하다,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령한 신과 교제하는 아주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세상은 다 더러운 거야, 율법적인 거야, 죄악이야, 그러니까 세상과는 교류하면 안 되고 신령한 영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상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신과 교통했더니 그 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은 이러한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신과 사귐이 아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육적인 사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사귐인지를 요한 1서 이 본문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우리가 누군가 사귀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코드가 맞다, 너랑 나랑은 코드가 맞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이 잘 통한다라는 뜻이죠. 뭔가 잘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귐은 서로 말이 잘 통하거나 뜻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다 보면 둘이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주일날 보면 늘 그분들끼리 앉아 있어요.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늦게 와서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들 늘 똑같은 사람.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시스터인지 브라더인지 오래 있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사귀면 대부분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빛. 우리는 뭐라고요? 어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메타포, 이 상징물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둘의 사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사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이 빛과 어둠, 두 상징물이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대부분 누구랑 친구를 맺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맺는가를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분위기. 그래서 서로 비슷한 나이에 있는 분들하고 친구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분하고 연세가 많은 분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자기랑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런 취향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지역과 환경이 다른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인데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사귐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 오늘 말씀에서 어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하는데 중요한 요소,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 대신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사귀려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인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인 인간이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냥 알고 있는 것 믿는 정도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둠에 있어서 잘 몰라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막 올라가다가 어떤 현상을 경험합니까?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쫙 비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빛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오래 있다가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눈이 부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픔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둠이 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깜깜하게 있는 게 더 편하다, 오히려 빛이 더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짓는 죄, 더러운 질병과 악취와 같은 어둠에서 치료되려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어두운 곳에 계속 있으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주일 거의 예배를 걸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구역 예배, 목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씩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렸습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 기도 시간에 눈도 감고 있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은 아주 이렇게 가정에서 은혜롭게 잘 지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모든 자녀들이 겪는 뭐가 있죠? 뭐죠? 사춘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막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욕.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욕. 그러니까 18은 기본이고 쓰는 말의 대부분은 막 욕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릴 적에 막 덩치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센 욕을 하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으로 이길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막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여동생, 남동생, 부모님 없을 때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장의 무기들을 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 애들이 막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애들이 다 욕을 하니까 나도 막 욕을 하고.
그런 어느 날 충격적인 한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지나가던 한 집사님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불러서 하는 말이, 이런 장로님 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욕을 해서 되겠냐? 충격을 팍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욕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아주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 엄청난 상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결단했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욕하지 않겠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욕하지 않겠다고 딱 결단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끔씩, 진짜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외에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두운 것이 떠나가면서 욕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혹시나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의 죄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어둠에 하나님 우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내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그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더러운 죄악이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데,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죄의 동굴에서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이 어둠의 동굴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데, 주님의 빛이 오면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어둠을 그냥 계속 유지하려는, 빛을 거부하는 그런 요소들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분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 좀 쉽게 말하면 변명합니다. 변명.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어둠이 더 편하고 익숙하고 괜찮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내게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주님께 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이 어둠의 제약에서 끌어내어 주옵소서라고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 변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많이 하던데요 라는 것이죠. 저만 상대방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미워하고, 저 집사님도 미워하고, 권사님도 미워하고, 목사님도 미워하면서 나만 미워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습관적으로 어둠에 있어서 빛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어둠의 죄악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시작. 말을 조심합시다. 안 한 사람 2명 있는데 제가 다시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말을 조심합시다.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둠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둠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비춰져서 이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져서 이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1773년 영국 이 웨인스게이트라는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성도들이 너무 작아서 1700년도니까 기독교가 영국에 가장 발전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적들을 많이 출판해 가지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목회하시는 이 존 퍼싯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실히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한 40년 정도 목회한 다음에 그 영국의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책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하려고 그 큰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마차가 있었으니까 오늘날도 다시 무빙 트럭 같은 거 이런 거 보내가지고 마차에다가 짐을 막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중 나온 성도님들이 더 좋은 여건의 목회지로 떠나는 목사님 내외를 차마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시는 목사님 바라보면서 눈물만 이렇게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메리 퍼싯이라는 사모님이신데 성도들의 눈물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땅바닥에 툭 주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난 여기 못 떠나요. 이 형제 자매를 두고 난 떠날 수가 없어요 하고 성도들과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마당이 성도들과 목회자 사모님의 그 눈물 바다가 됐어요. 사모님이 떠나지 맙시다 이렇게 호소할 때 목사님이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못 떠나는 거죠. 그래, 다시 짐 다 풀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삿짐을 다시 사택으로 들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지은 시가 찬송가 221장입니다. 이 찬송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우리 반주를 좀 넣어주세요. 음악, 우리 키보드. 참 좋은 친교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라는 이 가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크로스웨이 성도님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3절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사귐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 믿는 형제들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아멘. 이 목사님, 존 퍼센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성도님들과 부르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래, 내가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들과 함께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삶으로 간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은데,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빛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 안에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면 성도에게는 어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빛대신 사귐이 시작되는 성도는 불의에서 깨끗해진다. 어둠의 삶이 정리되고 빛으로 나오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에 있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처절한 어둠에서 거룩한 빛으로 나오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장로의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서 김동성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김동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마칠 때쯤엔 왜 제가 이게 김동성이라고 계속 말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이민교회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어릴 적에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장신대 대학원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워낙 영어도 잘하고 아이가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 켈빈 학회 같은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 모여서 이렇게 학교에서 개최할 때 발런티어로 돕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가 전체 통역도 하고 사회도 보고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다 보니까 본인도 이민교회 목회도 잘 알고 한국교회도 잘 알고 그런데 이제 워낙 쓰임받는 인재니까 학교에서 그 교회 총회 선교부에 이 목사님을 잘 인도해가지고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이분이 40대 초반, 저보다는 나이가 한 살 어린데 40대 초중반이었을 때에 당낭에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이 남편 목사님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암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 지난해 저랑 통하면서 어떻게 잘 회복되고 있냐라고 하니까 회복 중에 있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면서 이민교회 목회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저께 동기방에 저희가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0여 명의 동기들이 그 카톡방이 있는데 단체 카톡방에 한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지난해에 당낭에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암이 폐로 전이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통 그 암은 1기, 2기 때는 치료가 쉬운데 3기, 4기 전이가 되면 치료받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상심이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톡방에 갑자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100여 명인데 거의 웬만하면 그 카톡에 잘 들어오지 않는 친구도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동성아 힘내라. 김동성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으로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밤 10시가 되면 목회자들이 보통 밤 10시가 되면 모든 일과를 정리하고 기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그때 우리가 다 10분씩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 친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건 거예요.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으로 탁 메시지를 주셨어요. 누구랑 같이 하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린 분들 3분 정도 있는데 김동성 목사님, 그 가족과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의 사귐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려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내 안에 있던 어둠을 몰아내시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친밀한 경험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 지난주에 가장 더운 날씨 속에 온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날짜를 잘 못 잡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진짜 잡다 보니까 시원한 날 그날 그렇게 많았는데 제일 더운 날 그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도 회계 차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제일 뜨거운 밖에서 가서 이렇게 막 나무 전지도 하고 풀도 자르고 이런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볼 때는 교회가 지저분한 줄 그렇게 몰랐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전에 그 나무를 잘라 놓았다가 그 쓰레기통 뒤에 덤프에 이렇게 가득 실어 놓았던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한 번에 다 못 버리니까 그걸 좀 옮겨가지고 그 입구에 이렇게 놔두게 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다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치워야 되는데 오늘 주일 전에는 이 나무들 다 덤프에 넣고 치워야 되는데 이러다가 목요일쯤에 그 제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덤프에 다 넣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교회 앞을 딱 보니까 크랙도 많이 가 있고 녹슬어가지고 이렇게 녹물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크로스웨이 철치는 빛에 발했고 십자가가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고 뭐 연두색도 아니고 얼룩덜룩한 이런 색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도 집 짓고 페인트 칠하는데 요번에 우리 김다현 목사님하고 폴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또 일부 때 힘쓰는 우리 엄기원 집사님 또 김종승 집사님 박창관 집사님 이렇게 갔던 분들 좀 모아가지고 요 페인트를 위에는 못 칠하더라도 밑에라도 좀 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요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한 오전 10시쯤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청소하다 보니까 앞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다른 집사님 한 분하고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구께 감사했을까요? 그 두 분에게도 너무 감사했지만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하나님께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한 빛이 비춰진 분들에게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목요일에만 비춰진 것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빛이 누군가에게 또 비쳐 있더라고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성도들이 다 대부분 갔는데 탈북자 자녀 돕기 위한 족발을 만드시는 권사님하고 선교팀 집사님들이 그 곱디 고운 아름다운 손으로 그 투박한 족발 이 족발에 털을 미느라고 막 이렇게 미는데 이게 한두 다리가 아니고요 앞다리 뒷다리가 얼마나 근데 그걸 밤 11시가 넘도록 그 밀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싸놓은 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이게 뼈만 무거운 게 아니고 그 물에 담궈놔가지고 물에 절였던 그걸 이렇게 옮기니까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이쁜 손으로 그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하더라는 기쁨. 오히려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구나. 그래서 그 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빛이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니까 또 누군가에게 비쳐 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아침을 먹는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 설교 때 이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본인이 교회를 쭉 보더니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회 나무들이 이렇게 추림이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추림이 안 된 것이 많으니까 본인이 일하는 분을 한번 들여가지고 이 나무들을 다 추림해도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권사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페인트를 칠했는지 나무가 올랐는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내 안에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맺혀가는 거예요. 그런 맺힘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분은 주님 닮은 변화가 있는 삶을 살려고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어둠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을 닮아갈 때 믿지 않는 주의 분들에게 비춰질 때에 그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으로 사로잡고 있는 어둠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두워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